이사야 14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왕이 멸망할 것에 대한 그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꽤나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다룰 만한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 새벽 예배 본문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인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먼저 성경은 그 한 구절만 딱 떼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앞뒤에 어떤 문맥에서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가, 즉 문맥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샛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또 다른 성경에 샛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문맥적인 해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13장, 14장 이렇게 계속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어제 이제 바벨론 왕이 어떻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다. 이제 그리 얘기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의 비참한 처지를 지금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이제 샛별, 그러니까 새벽에도 계속 반짝반짝 빛나는 가장 밝은 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제 라틴어로 룩스, 빛이죠. 룩스, 빛. 그 다음 페레, 가져다 나르다, 빛을 가져다 나른다. 룩스 페레, 빛을 가져다 나른다. 라틴어로는 룩스 페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은 주변의 다른 나라 왕들보다 아주 이 바벨론 왕은 힘이 있고 빛나는 존재였다. 이제 그런 비유죠. 룩스 페레.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그렇게 힘있고 빛나는 그런 존재였지만 교만해서 땅에 찍혔다. 즉 순식간에 망한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실제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배경을 두고 있는데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 기구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아주 의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이 궁전의 벽에 큰 손이 나타나서 그 손이 글씨를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 히브리어인데 근데 그 의미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단 공중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는 것 자체도 아주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왕은 무게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실제로 바벨론 왕이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을 미리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기를 하늘에서 떨어진 이 계명성이 사탄이다. 그것도 루시퍼, 사탄을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루시퍼는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였는데 이게 교만해져서 루시퍼라는 사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성도님들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루시엘 천사였는데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교만해져서 루시퍼라는 사탄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성경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의 이름 자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라는 사탄이 되었다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안 나오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라는 사탄이 되었다라는 이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단테라는 작가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이 워낙 유명한 책 아닙니까? 단테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영미권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스토리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주워 들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는 여러 번역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킹 제임스 버전, 특별히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루시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왜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사야서가 적혔을 거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어에는 당연히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렐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룩스페레가 되었는데 그 라틴어 성경을 특별히 여기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참고한 라틴어 성경은 5세기에 쓰여진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카톨릭 사제들이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을 받고 일반 인들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성경을 몰랐겠죠. 근데 이제 5세기경에 사제들이 보는 그런 고대 라틴어가 아니라 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라틴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좀 번역해보자. 그래서 5세기경에 불가타역이라는 라틴어가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5세기경에 번역된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에는 룩스 페레를 이제 루시퍼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그대로 루시퍼 이것을 그대로 어떤 이름으로 나와서 사탄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라틴어에 사용된 이 루시퍼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 집사, 권사 이게 이름이에요? 아니잖아요. 직분입니다. 루시퍼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가져오는 자, 어떤 그런 직분으로 라틴어에서는 사용되었는데 그 라틴어를 킹 제임스 영어 버전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직분이 아니라 이름으로, 사탄의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해죠. 라틴어가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생긴 오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미권 영어를 사용하는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 미국,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다. 그것도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 한국에도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여기 이제 이 계명성을 사탄의 이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전도를 파송을 하는데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이 사탄이 하늘에서 탁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구절들이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팍 떨어져? 이거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얘기 아닌가? 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계명성이 그러면 사탄이구나. 그렇게 해석할 만하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9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구절은 그러니까 사탄을 비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100%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것이 사탄이다라는 것은 아주 건강한 해석인데 문제는 이 사탄이 원래 이전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였는가? 그 말은 성경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단테의 신곡 소설책에나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계명성이 사탄의 이름이구나, 루시퍼라는 사탄의 이름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 우리 14장에 나오는 이 땅에 찍힌 계명성을 그냥 새벽별 어떤 빛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 직분,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루시퍼라는 사탄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에 대한 큰 오해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욥기 1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빛날 것이다. 그 뜻이겠죠. 여기서 아침이라는 단어가 5세기에 번역된 불가타역에서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단어가 불가타역에서 라틴어에서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가 뭐라고요? 사탄의 이름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이사야서의 계명성을 루시퍼로 해석을 했다면 그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역을 참고해서 루시퍼 사탄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 불가타역에 똑같은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탄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여기서 루시퍼를 사탄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샛별로 또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이 봐도 사탄의 이름으로 넣으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욥이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루시퍼가 사탄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샛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침, 빛을 가져다주는 아침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불가타역에 루시퍼가 있어도 여기서는 그냥 샛별로 해석하고 우리 성경에는 아침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욥에게 사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또 더 심각한 건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일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샛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불가타역에서 루시퍼로 되어 있다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여기서 루시퍼 사탄의 이름으로 해석을 해야지 맞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그냥 샛별로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여기서 나오는 이 샛별을 루시퍼 즉 사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돼. 여기서 주의한다는 경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다. 이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심각한 성경적인 오류가 되어버립니다. 참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이 계명성은 루시퍼, 여기서 이 루시퍼라는 것이 사탄의 이름이다. 혹은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다라는 이런 해석은 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교단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새벽별 혹은 라틴어 성경에 조금 더 근접하게 해석을 하자면 빛을 가져다 주는 자,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성경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한 20년쯤 전에 서울의 어떤 백화점에 갔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 가수 강수지 씨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딱 보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을 TV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이제 실물로 처음 보았는데요. 가수 강수지 씨는 진짜 얼굴이 진짜 주먹만 합니다. 얼굴이 주먹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아우라가 느껴져요. 이야, 광채가 나는데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오징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빛이 나더라. 야, 연예인 진짜 빛이 난다고 하더니 진짜 연예인 빛이 나더라고요. 이 바벨론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샛별처럼 밝고 빛나는 존재, 카리스마와 아우라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밝고 아름다워도 그 밝음과 아름다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밝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별이 아무리 밝고 빛나는 별이라 하더라도 그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잘나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잘나서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교만해지는 순간 그 잘남도, 그 밝고 빛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아니요, 땅에 푹 처박혀서 오히려 더 비참해져 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마다 잘남을 하나씩은 주셨습니다. 그렇죠. 잘하는 거 하나쯤은 있습니다. 달란트, 은사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각자의 장점과 잘남, 여러분의 달란트가 교만으로 인해서 땅에 푹 처박히지 않도록 낮은 마음으로 잘 선용하셔서 훗날 주님이 오실 때에 잘하였다, 그리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